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주님의 날, 오늘 2022년 3월 6일 주일날입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3장을 오늘은 읽겠습니다. 제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꽃은 바질이라고 하는 허브 종류의 꽃입니다. 참 예쁘죠. 하얗고. 그리고 정말 허브 종류라서 우리가 그 박하향 같은 거 맡으면 겁나게 많이 맡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참 허브 종류라서 향기가 은은하게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 허브 종류의 이런 꽃을 만들었는지 신기합니다. 너무 향기도 좋고 이 허브 종류가 사람 몸에 좋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에서 떠났대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꽃 많이 말하지 말고 성경만 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떠나니까 간단히 이렇게 먼 꽃이다 말만 하고 말씀 공부를 바로 하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 생각이나 이런 개성이나 이런 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비율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조심해야 되겠죠. 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왜 자꾸 꽃 이야기 하냐, 그럼 뭐라 그랬어 하니까 이제 조금만 하랍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사사기 17장 6절이 사사기의 그 주제라 그러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꼭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예요. 혹시 귀가 밝으신 분들이 혹시 윙윙 그 벌 날아다니는 소리 같은 소리를 지금 소음으로 들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인도하는 제 서재에 먼 파리떼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는지 정신이 없네요. 이 파리떼들이 어디서 이렇게 날아온 것이 확실히 아프리카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파리떼들이 그냥 정신없이 날아다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 딱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 여호수아에서 너무 신났어요. 연전연승의 은혜를 맛보고 참 하나님의 귀한 종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나안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승리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신났는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2대, 3대, 4대로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갈수록 점점 신앙이 얇아져 간다는 말이에요. 점점 신앙이 얇아져.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참 섬기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점점 이제 이스라엘에 많아지니까 후손들이 이게 사사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를 않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너무 괴로워요. 어두운 밤을 이제 터널을 지나가는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기록을 읽을 때 우리도 기쁜데 맨날 죄 짓고 두들겨 맞고 정 이제 숨 넘어가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또 겨우 살려주시면 또 숨 쉴만 하면 또 죄를 짓고 숨 쉴만 하면 죄를 짓고 이런 연속의 이런 타락한 기록을 우리가 읽으니까 우리도 참 성경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절로 주여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사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삶이 사사기가 되지 않고 여호수아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절로 나와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네. 사사기의 패턴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살려주시고 돌아보심. 요 네 개가 계속 서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숨통을 좀 열어주시면 또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이 사사기서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으면 이게 우리 인생의 타락성이 아닌가.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역사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우리가 과거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당했는지를 잃어버리고 또 방심하다가 또 그 일을 또 반복해서 당하고 또 그 일을 반복해서 당하고 그토록 어둡고 타락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거든요. 우리 인생이라.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바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깨어있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조그만 정신 안 차리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오늘 시대에는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써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책에도 적어놨는데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보고 그나마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나의 1등으로 삼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읽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기던 조상들이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후손의 후손 점점 후손으로 갈수록 신앙이 옅어져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도와서 평지도 많이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간 뒤로 유다 지파가 힘있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이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자기 백성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 백성이 이뻐서 구출해 주시겠어요? 그 옛날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충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서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가지고 크게 쓰시는 그런 대목들이 자주 나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교훈이 있어요. 우선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 나옵니다. 사사 에훗이 왼손잡인데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 그 왕을 이 이스라엘의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 칼로 그를 제압하여 죽입니다. 그게 왼손으로 죽이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여기에다가 숨기고 들어가 가지고 왼손으로 자기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놨던 칼을 빼가지고 그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이방 왕을 찔러 죽인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거죠. 여기에서 에훗의 왼손이 크게 사용됐어요. 왼손은 보통 좀 오른손보다 더 약한데도 에훗은 왼손으로 그런 큰 적을 무찌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31절에는 또 다른 사사가 나오죠. 3장 31절에 나오는 사사는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인데 여기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지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소 모으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 600명을 쳐서 죽이며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거죠. 삼갈이라는 사사가요. 소 모는 막대기가 참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막대기가 사사의 손에 들려지니까 600명을 쳐 죽이는 강력한 무기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소품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왼손으로 적장을 죽이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이제 내일 공부할 건데 4장 또 있다 보면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사사 드보라가 여자잖아요, 여자. 보통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더 힘도 약하고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여성을 들어서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일을 하신다. 또 4장 21절에 보면 말뚝이 나와요. 그 말뚝으로 그 참 적장을
쳐 죽이는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13절에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와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완전히 그냥 그 기드온 사사 시대에 그 보리떡 그 환상이 적진을 완전히 휘저어버리죠. 여러분, 보리떡이 뭐가 별거 있습니까? 근데 그 보리떡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적진을 휘저어서 버려요. 그 다음에 7장 20절에는 항아리와 나팔이 나오죠. 항아리를 속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막 횃불을 들 때 그냥 적진이 그냥 수십만의 그 적진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쓰임받은 것이 항아리와 나팔이었다. 항아리와 나팔이 평상시에는 뭐 별거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핵무기냐 이거죠.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니까 그 연약한 항아리와 나팔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더라. 그 다음에 9장 53절에 보면 맷돌 윗짝이 있어요. 맷돌 윗짝을 가지고 엄청나게 적군을 쳐부수는 그 큰 하나님의 힘 있는 용사의 모습을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나귀의 턱뼈가 나와요. 당나귀 턱뼈를 그냥 주워가지고 그냥 적진을 삼손이 엄청나게 쳐 부숴버렸어요. 그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무슨 뭐 기관단총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상적으로 있는 나귀 턱뼈, 맷돌, 항아리, 나팔, 보리떡 한 덩어리, 말뚝, 여인, 소모는, 막대기, 왼손 다 연약하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힘 있는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시니까 참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당나귀 턱뼈 같고요. 저와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돌짝이, 그거 뭐 한두 개 같잖아요. 항아리와 나팔 같고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꽃 이야기 좀 많이 한다고 구도 끊어불고 나가본 사람들이 꽤 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구독자가 되고 같이 해봤자 언제 뭐 때문에 터집을 잡고 또 떠나가 버릴지 몰라요. 차라리 그걸 일찍 떠나가 버리는 게 좋죠. 사람이 흠을 잡고 터집을 잡으려면 뭘 못 잡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리가 있고 꾸준한 사람들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목사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갑다 하고 이러면 이런 대로 또 은혜를 받고 저러면 저런 대로 은혜를 받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특별 은총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친구는요, 항상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항상 옆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지. 웜에 변덕이 줄끝들 해갖고 무엇이 어째서 싫다, 무엇이 저째서 싫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붙여주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따로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딱 도움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또 그때 한때 또 쓰임 받다가 나중에 또 사라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와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총으로 다 챙기세요. 이쪽 문이 닫히면 또 저쪽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도 이 조회수가 한 1000명 정도 한 2, 3일 지나면 1000명 정도가 이렇게 꿀송이 보약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도 어딥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늘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선교의 어떤 동역자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면 좋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다 그릇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제 그릇에는 하나님이 한 1000명 정도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는 감지덕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이 작은 일에도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보리떡 같은 나, 물맷돌 같은 나, 나귀의 당나귀 턱뼈 같은 나를 손에 잡으시고 일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을 쓰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의 역사가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날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말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참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뜻 빛을 비춰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태